크리스마스 예배, 여기서 축하 예배, 감사 예배 올려드리고요. 그 다음에 30일에는 저희 여기서 주일 예배하고, 31일, 지금 밤 10시에 모일지 한 10시 반쯤 모일지 그건 나중에 공지 드릴 건데, 12월 31일에 저희 홍대 레드빅, 저희 썬데이 크리스천 예배하는 곳 말고, 지난번에 예배 드렸던 교육관에서 우리 31일 소음구 영신 예배합니다. 그래서 기억해 주시고요. 모두 다 함께 하실 수 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귀한 중요한 예배 시간 될 겁니다. 한 해를 마무리할 뿐만 아니라 이제 2019년을 우리 코람데오 교회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 들으시는 아주 귀한 시간이 될 거니까요. 모두 다 소음구 영신 예배 반드시 함께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미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이제 정말 성탄절이 다가오고 있고, 물론 잘 아시죠? 우리는 예수님이 그날 태어났다라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그렇지 않고요. 그러나 또한 너무 극단으로 가서 그거는 예수님이 그날 태어난 것도 아닌데 왜 그거를 교회가 축하해야 되냐? 그거는 약간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에, 이 나라 문화 가운데에, 전 세계 문화 가운데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심을 감사하고 축제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 이제 앞으로 오실 예수님을 기쁨으로 축제하는 날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학교 교육을 잘 받으셨는지 보기 위해서 여기 우리 권사님께서 너무 예쁜 우리 이 예수 탄생 이 모형을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성경적으로 아주 잘못된 모형이에요. 너무 예쁜데 알고 계십니까? 동방박사랑 목자가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실은 목자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오셨고, 동방박사는 언제 오셨어요? 한참 있다. 그래서 왕이 뭐라 그래? 2살 아래로 다 죽여라 이러잖아요. 한 1년에서 2년 지난 후에 동방박사 오냐. 그러나 이 모든 것을 떠나 우리가 이거 왜 이 앞에다 장식을 해놓냐? 우리는 예수님의 오심을 기뻐하는 겁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노래한 것처럼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끊어진 것이고,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경주를 마무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더 기쁜 건 예수님이 오셔서 지금 어디 계세요? 우리 안에도 계시지만 실제적으로 지금 육신으로 어디 계세요? 하늘 위에 계시잖아요. 근데 언제? 반드시 아무도 모르는, 예수님도 모르는 아버지만 아시는 그때에 예수님이 반드시 다시 오셔서 우리에게 상급 주실 겁니다. 아멘. 그리고 우리를 예수님의 상급으로 취해 가실 겁니다. 그게 기쁜 거예요. 그걸 성탄전에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축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23일에도 오셔서 함께 그렇게 예수님을 노래하고 축제하고, 점심시간은 어디 간다고요? 외식합니다. 파티할 때는 또 우리가 외식을 해야 되니까 23일날 우리가 다 함께 모여 맛있는 식사하면서 또 교제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우리의 히브리서 대장정을 마칩니다. 오늘 살아내는 영혼 8번째 시간으로 본문 말씀 히브리서 13장, 이제 마지막 장이죠. 결론장이죠. 13절에서 16절,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16절 네 구절을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3절에서 16절 큰 목소리로 저와 함께 합독하십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아멘.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12장을 보면서 우리의 오늘의 하루의 경주가 이미 경주를 마무리하고 이제 약속받은 상급을 기다리고 있는 수많은 허다한 증인의 무리들과 연결되어 있음을 봤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오늘 하루 영혼을 살아내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싸우는 이 싸움이 누구의 상급과 최종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라고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의 상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라비안 성도들이, 모라비안 중보자들이 자기 스스로를 노예로 팔면서까지 서로에게 뭐라고 말했다라고요? 어린 양의 고난의 상급을 받으시게 하자. 우리 그러한 인생을 살자라고 서로에게 인사했다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앞서 달려가셨고 우리에게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냐고 했느냐? 예수님도 우리가 이 경주를 달리는 동일한 모습으로 믿음의 경주를 하셨다고 했어요. 믿음이 뭐라 했습니까? 상황을 바꾸는 힘, 뭔가를 뿅 하고 만들어내는 능력, 그것이 아니라 그랬죠. 믿음은 아버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안에서 사랑과 신뢰가 있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조건 속에서도 충성을 다하고 지조와 절개를 지키고 주님을 신뢰함으로 어떻게 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인내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박국 선지자의 선포도 보았고 히브리서의 선포도 보았고 뭐라 그랬어요? 우리는 끝을 알고 싸우는 싸움 아니냐? 우리는 아르케고스가 이미 승리해 놓은 걸 알고 이 경주를 달리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리라. 인내해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서 뭐라고 해요? 죽어야 되냐? 그럼 죽어라. 왜요? 우리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알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나의 누구이기 때문에? 아버지이기 때문에. 아버지는 아들을 훈육 안 하면 안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그랬잖아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훈육하신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훈육 뒤에는 그 훈육에 인간의 아버지는 자신이 원하는 대로 훈육한다 했지만 하나님의 아버지는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 유익이 뭔지를 뭘 봤습니까? 우리를 당신의 아들의 상급으로, 신부로 단장이 나가고 계시다 하였습니다. 기억하십니까? 그렇게 뜨거운 설교를 12장에서 던지고 난 이후에 우리가 12장 여러분 기억하시면 말씀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13절까지밖에 안 봤어요. 어제 지난주에 14절부터 보면 14절부터 29절 그러니까 이 12장이 끝나는 데까지는 이제 한 번 더 경고합니다. 경고로 권면해요. 너희들이 이 경주를 멋있게 막 아름다운 막 허다한 증인들 얘기하고 예수님 얘기하고 아버지 얘기하고 아름답게 사람들에게 믿음을 막 불러일으킨 이후에 이제 마지막 펀치를 한번 날리는 거야. 너 조심해! 하고 마지막 경고를 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는지 보십시오. 15절을 보세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공동체 안에서의 한 사람의 후퇴가 교회 전체의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다시 한번 경고하는 거예요. 이 히브리서 설교 백그라운드에 계속해서 깔려있는 건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 뭐라 그랬어요? 그 신명기의 정탐꾼 사건이라고 그랬죠. 정탐꾼 사건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10명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 중에 딱 10명 0.00 몇 프로였어요. 그 10명의 물러남으로 인하여서 한 세대 전체가 40년 동안 37, 8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이 돌다가 약속받은 상급을 받지 못한 채로 죽어버리게 됩니다. 여기서도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도 그렇다. 내가 앞에서부터 계속 말했듯이 서로 매일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은 피차 권면하여 아르케고스를 서로 바라보게 하라. 경주를 마무리하라. 왜요? 나의 한 사람의 경주가 내 옆에 있는 형제와 연결되어 있고 나 한 사람의 오늘의 싸움이 다윗 할아버지와 연결되어 있고 나 한 사람의 씨름 오늘 하루의 싸움이 예수 그리스도의 상급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싸움이 교회의 싸움이요 교회의 싸움이 나의 싸움인 것입니다. 그래서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들 중에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해라. 왜냐?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될까 하노라. 지금 경고하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뒤에 보면 18절부터 24절까지에는 신의 산과 시온산을 비교하며 대비하며 말하고 있어요. 이 배경이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청중이 어느 위기 가운데 있다라고 했습니까? 유대교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를 만났는데 그야말로 크리스트 교인이 되었는데 그것으로 인하여 죽일 상황, 재산을 몰수당할 상황, 처자식이 잡혀갈 상황이 되니까 지금 뭐라고 고백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나 유대인이야. 나 그리스도인 아니야.
라고 배도하기 직전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고 있는 신의 산은 그 옛 언약으로 돌아가려는, 나의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곳으로 돌아가려는 자들에게 이거 잘못된 거다 라고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오늘 하루의 싸움 가운데서 신의 산으로 돌아가는 태도가 어떤 태도일까요? 생각해 보세요. 나의 먹고 사는 문제, 내 삶을 조금 더 편하게 유지할 수 있는 것, 이 땅에 보화를 쌓는 문제, 아니면 세상이 야 이 정도는 원래 이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하는 세상의 헤아림, 논리, 이러한 삶들, 나의 인생을 지키려는 것들, 내가 가진 것을 지키려는 것들. 말씀드렸죠. 신명기 정탐꾼 사건에서도 이들이 자신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걸 부인한 게 아니었어요. 지금 이 히브리서 사람들도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인생 가운데로 갈 수 있기 때문에 경고하고 있는 거라 그랬잖아요. 손가락질 하라고 경고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 그 삶이 시온산, 이제 앞으로 말할 이 새 언약이 얼마나 하등한 삶인지 아니? 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돌아가지 마라. 돌아서지 마라. 안악자손에게 뛰어가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1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만질 수 있고 불이 붙는 산과 침침함과 흑암과 폭풍과 나팔소리와 말하는 소리가 있는 곳에 이른 것이 아니라, 신의 산을 말하는 거죠. 그 소리를 듣는 자들은 더 말씀하지 아니하시기를 구하였으니 이는 짐승이라도 그 산에 들어가면 돌로 침을 당하리라 하신 명령을 그들은 견디지 못함이라. 옛 언약은요, 지금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 묘사하고 있는 걸 한번 보세요. 만질 수 있고 불, 침침함, 흑암, 폭풍, 나팔소리, 말하는 소리, 지금 뭐예요? 만질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귀에 들리는, 오감으로 만져질 수 있고 경험되어질 수 있는 영역의 삶이 바로 신의 산의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상황과 조건,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조건에 반응함으로 인하여서 자신의 하나님을 두려운 자라고 판단해버립니다. 그래서 뭐라 그래요? 나는 두려우니, 나는 이 하나님과 관계 맺기를 원치 않으니 모세 너가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나에게 말해줘 라고 말하잖아요. 이들은 자신의 현상, 삶의 조건과 상황으로 자신의 하나님과의 자신의 관계를 정의해버립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의 상황을 보고 하나님을 판단하고 정의하십니까? 아니면 영의 눈, 우리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온몸을 밝히는 성한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다니엘서 3장 15절에서 다니엘의 세 친구가 등장해요. 이름도 외우기 어렵다는 그 세 친구. 그 세 친구를 향해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제 말하죠. 너네가 여호와를 부인하지 않으면 내가 이 타는, 맹렬한 타는 풀물불 가운데 너를 던지겠다. 이러고서 느부갓네살 왕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낸 신이 누구이겠느냐. 세상의 논리예요. 나의 신이 내 삶의 상황과 조건을 이렇게 해주고 저렇게 해주고 풀물불을 없애주고 나에게 삶에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해주고 나를 이 나의 적군에 세워서 나를 구원해주고 나를 구해주고 하면 그 신에게 절한다는 거예요. 그 신을 섬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말하고 있죠. 너의 상황과 조건을 봐라. 너네 지금 여호와 섬긴다고 하는 놈들이 풀물불 던져지기 바로 직전인데 도대체 너희들의 신이 어디 있느냐. 상황과 조건으로 그들의 하나님을 정의하라고 세상은 지금 우리에게 끊임없이 외치며 안악조순을 내 눈앞에 놓으며 골리앗을 내 눈앞에 세워놓으며 불을 내 눈앞에 세워놓으며 말하고 있는 거예요. 손에 만져질 수 있는 불이 붙는 산. 근데 다니엘의 세 친구는 뭐라고 말합니까?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불 가운데서도 능히 건져내시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시옵소서. 우리가 잘 아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복음성가 생각나세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 노래 너무 예쁘게 만들어놨어. 이게 얼마나 지금 장렬한 막 이 곡인데 너무 서정적으로 만든 곡이에요. 지금 여기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신앙이 뭐예요? 이게 단순히 이래도 하나님의 뜻, 저래도 하나님의 뜻, 무슨 이슬람 신자들 같이 인샬라 하나님의 뜻이면 다 되리라, 지금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죠. 이들은 지금 정확하게 말해요.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를 풀물불에서도 건져내실 수 있고 왕인 당신의 손에서도 건져내실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지금 한 톨도 의심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그 뒤에 뭐라고 그래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실지라도,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이건 뭐라는 거예요?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고난의 신비를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때문에.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는 신뢰관계, 충성관계, 지조와 절기를 지키는 관계, 내가 사랑하는 아버지, 나의 주인이라는 관계 안에서 영어 표현을 이걸 The Mystery of Unknown이라고 그래요. 내가 알지 못하는 영역, 하나님의 영역에 대한 미스테리를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받아들이는 것은 하나님과 나 사이에 사랑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있기 때문에 나의 훈육과 고난과 핍박이 고난과 핍박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믿을 수 있는 아버지와 나 사이에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다니엘의 세 친구도 지금 말하는 거예요. 내가 만약 풀무불 가운데서 나의 육신이 다 없어진다 하더라도 나의 고난은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끝까지 나의 여호와 하나님, 내가 섬기는 여호와에게 충성을 다할 것입니다. 나의 상황과 조건으로 나는 나의 하나님을 판단하지 않습니다. 나의 상황과 조건과 고난과 핍박으로 나는 나와 나의 하나님의 관계를 정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히브리서가 말하고 있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 지금 믿음 때문에 돈 뺏기게 생겼어? 너희들 지금 믿음 때문에 죽게 생겼어? 너희들 지금 믿음 때문에 처자식을 빼앗기게 생겼어? 그것으로 하나님과 너의 관계를 정의하지 마. 아르케고스 이런 분이잖아. 예수님 이런 분이시잖아. 네가 과거에 예수님 이렇게 만났잖아 하고 말하면서 뭐라는 거예요? 상황과 조건 때문에 하나님과 너의 관계를 정의하지 말아라. 오히려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때문에 나의 상황과 조건 속에서 미스테리를, 알지 못할 것을 받아들일 수 있고 인내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훈육과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끝까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인내하고 충성하는 것, 그것이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자의 믿음이라고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것들은 처음부터 나에게 관계가 없었다라고 말했던 그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선조들이 가졌던 믿음, 그 믿음을 갖는 우리 코람데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은 어떤 주문과 같이 풀무불을 마치 장풍같이 예수의 이름으로 풀무불을 사라질지어다 해서 저기 멀리 풀무불을 보내버리고 뿅 하고 내 상황이 변하는 것이 믿음이 아니라 뭐라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풀무불, 골리앗, 안악자손, 바벨론 군대, 내가 겪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고 생각되어지는 지진과 혼란과 고난과 핍박, 그 상황 가운데에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라는 신앙을 가지고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거 아까 말씀드렸죠. 될 대로 되라는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라 그랬어요? 아니요. 이 풀무불이 풀무불로 끝나지 않을 것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때문에 알기 때문인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라는 걸 알기 때문에 나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알 수 있는 것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피조물인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나의 고난이 절대 고난으로 마무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 산에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기를 거부했어요. 내 눈앞에 보이는 상황과 조건으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정의해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면하는 것을 거부해요. 오늘 15절에서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더 말씀하시지 아니하기를 구하였다.
19절에서 나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내 삶에 개입하신 하나님, 내 삶에 관심이 있으시고 나에게 말씀하시고 예언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대면하지 않기를 원했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을 알지 모르던 백성은 상황과 조건으로 하나님을 정의하고 하나님과 나 사이 관계를 판단합니다. 눈앞에 보이는 내 상황으로 하나님을 정의하지 않을 수 있는 것은요, 축복입니다. 내 상황의 조건, 내 삶의 조건으로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판단하지 않을 수 있는 믿음을 갖는 것은요,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은혜이고 축복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아버지인 걸 알기 때문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시고 나의 유익을 위하여 훈육하시는 아버지이심을 알기 때문에 나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것을 확신하는 축복이 우리 코람데오에 넘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신의 산이 아닌 우리가 가는 시온산은 어디 있느냐? 22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니라. 여기서 똑같은 단어가 등장해요. 18절에 보면 너희가 이런 신의 산에 이른 것이 아니라 라고 말했고, 22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가 이른 곳은 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신의 산으로 돌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이른 곳, 너희들은 도착한 곳은 어디라는 거예요? 시온산이라는 거예요. 현상으로 하나님을 판단하는 삶이었던 신의 산에서, 재밌는 거 보십시오. 어떻게 대비하나? 시온산을 묘사하는 7가지 말들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도성, 하늘의 예루살렘, 천만 천사의 모임,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인 교회, 만민의 심판자 하나님, 온전하게 된 의인의 영들, 새 언약의 중보자 예수님, 그 다음에 보혈에 뿌린 피. 눈에 보이는 게 하나라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물론 피는 그때 2000년 전에 흘렸던 그 피는 눈에 보이겠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은 뭡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역사들을 지금 보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이곳에 이르렀다. 이게 현재 완료형입니다. 신학적인 이 멋있는 용어로 말하자면 이미 실현된 종말론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 이미 십자가에 죽으셨습니까? 안 죽으셨습니까?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미 못 박혔다 그랬죠? 근데 그 뒷구절에 바로 뭐라 그래요? 무슨 농담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여전히 내가 어디서 살아요? 이 육신 가운데 사는 것은 이라고 말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죄성이 십자가에 못 박혀 새 피조물이 된 것은 현재 완료, 이미 이루어진 이름을 믿으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구원 받았었고 지금도 구원을 받고 있고, 그리고 우리의 이 육신을 벗어버리고 부활체를 입는 앞으로 올 실현된 완성된 구원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모두 다 그래요. 이미 실현된 종말론, 우리는 이미 시온산에 이르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이 약속된 산 가운데 우리는 이미 이르렀어요. 그러나 여전히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을 싸워야 되는 오늘의 시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25절부터 29절을 보면 우리가 다 읽지는 않겠지만 25절부터 29절에 보면 이제는 마지막 심판이 있다라고 히브리서 설교자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제는 이 모든 것이 끝이 아니야. 너희들이 지금 막닥뜨리고 있는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을 거야. 끝이 와. 심판이 와. 라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오늘 싸우고 있는 이 씨름이 영원한 심판과 연결되어 있어. 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마지막 심판을 언급합니다. 근데 보십시오. 27절부터 보고 28절을 보시면 이 또 한 번이나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아직 한 번의 심판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심판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28절에 뭐라고요?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 즉 이미 그 나라를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미 우리에게는 이 마지막 심판의 결과가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어진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그런즉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소유한 너희들이 오늘 하루 은혜로서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오늘 하루의 싸움을 싸우자는 거예요. 이 압구정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는 자의 특징이 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는 자라고 그랬어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할지니. 그리고 10장 39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뒤로 물러나서 멸망당하는 자같이 되지 말자라고 했잖아요. 무슨 말을 말하는 겁니까? 오늘 하루 내가 물러서지 말고 당당하게 나아갈 안악자손의 씨름이 아직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길까 질까를 모른 채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시온산에 도달하였다라고 믿는, 이미 우리에게 흔들리지 않을 나라를 약속으로 주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끝을 알고, 영원의 끝을 알고, 영원을 지금 우리는 어느 날 살아내는 거예요? 오늘 살아내자. 이미 하늘에서 이루어진, 이미 약속으로 주어진 우리가 반드시 그 받을 상급을 오늘 하루 살아내자라고 히브리서 설교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어떠한 삶인지, 매일매일의 삶에서 어떤 삶으로 드러나는지 이제 13장에서부터 말하고 있습니다. 13장 1절에서 5절을 한번 보십시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고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그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 믿음의 삶, 영원을 알고 영원을 보고 오늘 하루 영원을 살아내는 삶, 나의 경주를 마무리하는 나의 하루의 삶이 얼마나 일상적인 삶에서 살아내는지를 히브리서 설교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은요, 형제 사랑, 내 옆에 있는 형제를 돌보는 것,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코이노니아를 말합니다. 4절과 5절에서는 개인의 삶의 성적 순결과 돈에 대한 거룩함을 지키는, 가장 우리 삶에 무너지기 쉽고 직결되어 있는 문제를 거론하면서 이것 가운데 개인의 거룩을 지켜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는 불가분입니다. 이 뒤에서도 계속 나오겠지만 나 개인의 거룩함을 지키며 예수의 신부로 준비되어져 가는 씨름과 내 옆에 있는 형제를 서로 매일 피차 권면하여 함께 나아가라고 했던 것처럼 내 형제를 사랑하고 내 형제를 지켜주고 내 형제를 돌봐주는 것은 떨어질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임을 계속해서 말합니다. 이것이 믿음의 삶이라는 거예요. 거창한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나의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의 거룩을 지키고, 둘째로는 나의 형제를 돌보고 돕는 삶, 이것이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영원을 살아내는 삶이라고 히브리서 설교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세상이 나를 감당할 수 없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은 예수께서 때에 따라 우리를 돕는 은혜를 허락하실 것을 믿는 거예요.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할 것이 뭐가 있느냐. 세상이 나를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께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여러분들을 도우실 것입니다. 7절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이 말씀을 읽으면 히브리서 11장이 떠오르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들에게 일러줬고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일러줬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 너희들의 믿음의 선조들 기억하라 라고 말하죠. 근데 뭘 기억하래요?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서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래요. 11장에 기록된 그들의 믿음의 결말이 뭐였어요? 행실의 결말이 뭐였어요? 끝까지 충성하는 것, 끝까지 인내하는 것, 하나님과 그들 사이의 관계 때문에 내가 알지 못하는 미스테리한 하나님의 영역을 받아들인 것,
그리고 지조와 절개를 지킨 것. 나의 주관적인 믿음이 객관적인 그러한 믿음으로 드러나 하나님께서 내가 저희들을 믿음 있는 자라고 증언해 주시고 저들의 하나님이라고 내가 일컬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노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것들을 본받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다시 한번 말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장부터 12장까지 계속해서 예수는 이런 분이야, 예수를 쳐다봐,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가 도우실 것이야 라고 말했던 그 예수님이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라는 것을 이 결론장에서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이 청중들에게 기억해라. 예수가 우리의 대제사장으로서 죽음을 죽음으로 죽여버리사 우리를 위한 완전한 희생제사를 단번에 드리셨음을 기억하라. 새 언약의 중보자 되시고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라. 우리의 선두주자 되셔서 먼저 경주를 완주하시고 휘장문을 찢으시고 우리를 성소에 담대하게 들어가실 수 있도록 길을 여신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예수님을 기억하라. 히브리서 2장과 4장에서는 우리의 시험받고 고난받는 것을 온전히 이해하시는 예수님을 기억하라.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이해하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를 상급으로 반드시 받으실 그 아르케고스를 너희들이 기억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설교자는 설교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와 우리의 형제의 시선을 어디로 돌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로, 아르케고스로, 대제사장에게로, 우리의 중보자에게로 고정하도록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13장 11절부터 보십시오.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로 들어가고 그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사릅니다.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하려고 성문 밖에서 고난을 받으셨느니라. 그런즉 우리도 그의 치욕을 짊어지고 영문 밖으로 그에게 나아가자. 예수님은 복음서에서 보면 십자가를 성문 밖, 영문 밖에서 지셨습니다. 지금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삶의 치욕, 고난, 고통, 자신의 생명을 지키려는 자리로, 신의 산의 자리로 돌아가는 자들에게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결론 가운데 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야, 이 예수님 기억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실 거야. 그래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영문 밖 예수께로 우리도 나아가자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영문 밖에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 십자가의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자 라고 지금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교를 듣고 있는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오십니까?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편하게 신앙생활하면 되지 않나라고 하는 그것에서 벗어나 하루하루 인생 가운데에 안악자손 앞에서 물러나지 않는 인생을 사시는 그러한 십자가를 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십자가를 영문 밖에서 온전히 지시자 끝까지 순종하여 완성하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기 때문에 우리도 영문 밖 예수에게로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더라. 전 이 말 들을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코람데오의 하나님이라 불리시는 걸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 코람데오 교회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이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코람데오 교회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이룬다고요? 거창하게 이룬다고요? 아니었죠. 첫째 뭐였어요? 나의 성적 순결과 나의 돈과 그 앞에서 나의 거룩함과 정결함을 지키고, 둘째로 뭐예요? 나의 형제를 돌보고 형제를 지키고 코이노니아 하는 그것을 통하여 오늘 하루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4절을 보십시오. 우리가 여기에는 영구한 도성이 없으므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히브리서 11장 10절에서 16절에서 그들도 이곳에 없는 성을 찾았다 그랬어요.
그들은 그 성을 봤다 그랬어요. 우리도 이미 그 성을 본 자들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는 이미 12장 22절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성에 도달한 자들임을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믿음의 선조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도성을 보았기 때문에 그들의 하루의 인생 가운데에 끝까지 충성하는 믿음의 삶을 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미 실현된, 이미 우리가 이 도성에 도달했고 보았으나 도달했기 때문에 오늘 하루의 인생 가운데에 끝까지 충성하시고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지조와 절개를 지키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의인들이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하면 여기에는 없는 영구한 도성, 장차 올 영원한 도성을 반드시 상급으로 받으시는 여러분들 되실 것을 믿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의 고난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영구한 도성이 도달했기 때문에, 그 영구한 도성이 장차 올 것을 믿기 때문에. 이제 결론으로 나아갑니다. 15절 16절을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은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니라. 그 믿음의 삶을 가장 클라이막스로 말하고 있는 것은 예배자의 삶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올려드리자.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산 제물의 인생. 또한 이런 식으로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패하려고 힘쓰는 자들처럼 되지 말고 모여라. 함께 예배해라. 함께 주를 찬양하라. 그리고 너희들의 인생 안에서 모든 삶에서 죽게 하듯 하는 코람데오의 인생,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인생, 나의 인생을 산 예배로 드리는 인생을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거기서 나 혼자 주님을 예배하는 인생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코이노니아가 말하죠. 뭐라 그래요?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누어 주어라. 여기서 쓰고 있는 단어 자체가 나누어 주다라는 단어 자체가 코이노니아예요. 개인의 예배와 공동체의 예배가 함께 올려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 영혼의 삶을 살아나는 자들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겨야 제가 이깁니다. 제가 이겨야 여러분들이 이깁니다. 서로가 서로 매일 피차 권면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개인의 삶에서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기까지, 피 흘리기까지 배도하지 않기 위하여, 안악자손 앞에서 물러나지 않기 위해서 히브리서에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모든 설교의 마무리는 어떻게 마무리돼요? 보통 제가 설교 마무리하고 기도 마무리할 때 어떤 기도한다라고 그래요? 축도한다라고 그러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축도가 뭐가 있습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부터 영원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노라. 잘 아는 축도죠? 이게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나오는 축도예요. 성경에 3대 축도라는 게 있습니다. 두 번째 축도는 뭘까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그의 얼굴빛이 너희들에게 향하기를 원하노라. 대제사장의 축도가 있습니다. 근데 많은 목사님들이 가장 안 하는 축도, 이게 바로 이 히브리서의 축도예요. 실은 순교, 종말,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가장 강력한 축도가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누군지 모르지만 이 설교자가 누군지 아직 신학자들도 정확하게 몰라요. 누가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바울이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우리는 모릅니다. 근데 이 설교자가 이제 설교를 마지막에 해서 지금 자기는 로마에 있지 않아서 얼마나 찢어지는 마음으로 사도로서 그 로마에서 죽음 앞에 누워있는 그 백성들, 자신의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이 어마어마한 장엄한 설교, 우리 십자가를 치자, 죽으라면 죽어라, 이러고 말하고 나서 이 축도를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어 주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눈물 나지 않습니까? 여기서의 축도에서 강조하는 걸 보세요. 영원한 언약의 피로 예수님의 제사가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아르케고스를 지금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죽음을 죽음으로 죽여버리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살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챔피언 되시고 우리 구원의 통치자 되시고 선두주자 되시는 예수님, 그가 때에 따라 돕는 은혜로 우리를 도우실 거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앞에서 즐거운 것이 뭐예요? 주님 앞에서 즐거운 것이 뭐였어요? 십자가 앞에 놓인 기쁨이 뭐였어요? 우리를 반드시 예수님의 자신의 아들의 신랑의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스팔레스, 아무 점도 없고 튀긴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백색의 아름다운 신부로 반드시 돌리실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상급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가운데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장엄한 히브리서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 시작을 어떻게 시작했어요? 이 설교 시리즈의 시작을 영원을 바라보는 눈을 갖게 하소서. 나의 온몸을 밝히는 성한 눈을 갖게 하사 나의 먹는 문제, 입는 문제, 마시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할 수 있는 그 눈을 열어 영원한 가치를 보게 하여 주십시오. 그 영원한 가치를 본 자, 이 땅에는 없는 영구한 보석을 본 자, 나를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 아르케고스 예수 그리스도를 본 자는 오늘 하루 하늘의 보화를 쌓는 삶을 살 수 있을 것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소멸하는 불인 하나님께서 고린도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뭐 배웠어요? 우리의 모든 삶의 공적을 태웠을 때 기억나세요? 금벽돌 싸웁시다, 다이아몬드 별돌 싸웁시다, 진주 벽돌 싸웁시다. 우리가 얘기했던 거 생각나세요? 오늘 2018년 12월 9일 하루의 인생 가운데에 영원을 살아내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첫째로는 여러분 개인의 상급을 위하여, 둘째로는 여러분의 가정과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의 상급을 위하여, 셋째로는 허다한 증인의 무리 가운데서 우리를 응원하고 있는 증거는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한 다윗, 아브라함, 사라, 에녹, 요나단, 성경에 나오는 모든 또 우리 선조들, 믿음의 선조들의 상급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May the Lamb of God receive His reward of His suffering.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어린 양께서 십자가의 고난의 상급을 받으시게 하기 위하여 오늘 하루 신의 산으로 돌아서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안악자손 앞에서 물러나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은 것을 믿음으로 풀물불 안으로 담대히 들어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오늘 기도할 때